흔히 뭐 인생 2막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 그러면 뭐 그동안 하던 것을 접고 새로운 것을 해본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제2의 인생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성경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제2의 인생을 살았던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수님을 아주 깊이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몬이 물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평생 살아온 곳에서 떠나지 않았고 거기서 물고기 잡으면서 살던 사람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훅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는 게바가 될 거다. 이름을 확 바꿔주세요. 시몬에서 게바, 베드로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모습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제2의 인생이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때와 주님을 알기 시작한 인생. 그렇다면 정말 내 인생을 확 바꿔놓을 수 있는 진정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재미없었는데 내일 막 신나고 살아있다는 감격을 느낄 수 있는 그 뭔가가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인가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 만나면서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요. 구약으로 가면 모세 같은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광야 가서 좌절된 또 4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면서 정말 제2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얼마나 똑똑하고 출신 성분도 좋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지만 예수님 없던 그의 인생에 완벽한 삶을 살았지만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확 들어오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죠. 왜 사는지가 달라지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뭐가 정말로 즐거운 건지, 뭐가 정말 보물인지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것은 즐거워하던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추구하던 게 바뀌는 거예요. 제2의 인생이란 이게 바뀌어야 진짜 제2의 인생이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어요. 장차 개발할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가? 되는 것 같았어요. 3년 지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도망가 버려요. 다시 원위치. 이게 요한복음 보면 재밌는 게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장차 개발하리라 그랬어요. 너의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개발하리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시몬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가 아니라 1장, 요한복음 1장에서 내가 시몬인데 개발하리라 그랬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아니에요. 원래의 시몬으로 돌아가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3년 지났어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 만나서 직접 저자 직강 이거 뭐 직접 강의 듣고 훈련 받았으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안 바뀐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도 결국 깊이 그리고 그 정말 전인적으로 만나느냐? 이게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만났어도 매일이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어야 한다. 창세기로 가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베델의 경험, 놀라운 경험이에요. 창세기 28장에서 32장 가면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 정도 되면 대단한 변화인 것 같은데 야곱의 성향은 전혀 안 바뀌어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하나님 경험하는 횟수만 많았어요. 결국 언제 바뀌는가 하면 130세 돼가지고요, 그의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던 캐릭터 한번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것이 43장 14절에서 바뀌는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국 이 고백을 하면서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근데 너무 늦었어요. 130세에 바뀌어요. 그리고 나머지 17년을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찍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인생이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저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목사로 살아가는데 목사가 되면 안수받고 나면 막 제2의 인생 같을 것 같았는데 여전히 목사 되기 전에 제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얻은 결론 제2의 인생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제하고 다른 오늘. 저 매일 제2의 인생. 어제 죽지 않았던 내가 오늘 죽고 오늘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나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주제에 잘 안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날마다 바뀌는 삶. 어제의 내가 아니다. 정말 오늘을 살아간다. 어제와 똑같은 날이 아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날이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아멘. 내가 바뀌지 않아서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아내가 바뀌지. 아내를 자꾸 바꾸라 그러니까. 예? 지는 안 바꾸면서 주여. 남편은. 예. 너무 은혜 받으시고.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 만나는 최고의 복, 그래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기쁨, 새로운 인생의 목적들 찾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그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예수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제2의 인생이다. 그럼 저는 제 2-1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하셨지만 매일매일 죽는다.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맞이해야 된다. 사실은 예수 만나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2-1 인생,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의 제2의 인생을 우리가 꿈꿀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면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아주 명작이 있잖아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꼭 권하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인데 오래되긴 했지만 거기에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나옵니다. My mama always said,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우리 엄마는 항상 얘기하셨죠. 우리 인생은 마치 여러 가지 맛이 들어있는 어솔티드 초콜릿 박스와 같다고. 당신은 다음에 어떤 맛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과 굉장히 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새로운 날이고 내일 또 새로운 날이고 그런데 그 날이 우리에게 어떤 맛을 줄지 모르잖아요. 어떤 날은 슬프고 어떤 날은 행복하고 어떤 날은 만족하고 어떤 날은 후회스럽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초콜릿 박스 안에는 내가 원하는 맛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네. 토끼와 거북이에서 누가 이기죠? 거북이요. 거북이. 네. 여러분 읽은 책과 제가 읽은 책이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질문. 왜 거북이가 이기죠? 쉬지 않고 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서. 끈기 있게. 뭐 그게 답이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진짜 정답은요, 작가가 그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박스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삶이란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치 죽었다 깨어난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그리고 후회 없이 살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의 힌트가 있습니다. 첫째,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채우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부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라. 물론 부으려면 채워져야 하지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떠날 시간이 가까웠는데 나는 내 삶을 마치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처럼 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내 삶의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각오로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다 쏟아놓는다는 마음으로. 내일 모레. 씨를 심는 농부는요, 1년 후를 내다보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 발 앞을 보고 씨를 심으면 물론 거기에 수고와 노력이 따르겠지만 그것이 열매가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쓴맛이든 단맛이든 아니면 민트 맛이든 캐러멜 맛이든 거기에 충실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라고 생각하고 제조사의 사장님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날 하루의 충만함이 내게 채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가질 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그 목표를 세울 때 대부분 명사로 우리가 꿈을 갖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2의 인생을 지금부터 주어지는 제2의 인생을 계획할 때 꿈을 명사로 꾸지 마라. 꿈은 동사로 꾸는 게 맞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모두가 동사입니다. 만약에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꾸었던 그 명사의 꿈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싸울 싸움을 다 싸웠다. 그게 자기의 목표였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 그게 뭐 목사거나 무슨 뭐 사장이거나 혹은 개그맨이거나 그 직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저는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죽을 때까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혹시 잊으셨을까 봐. 거북이가 왜 이겼다고요? 작가가 여러분들은 왜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국 수상 처칠도 아시죠? 네. 이번에 자서전을 쓰셨어요. 자기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오늘 주제와 맞게 좀 표현하신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의 전반부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탁한 회색빛 산초로 얼룩진 인생. 그냥 문자였고 낙제생이었고 12년 내내 낙제를 하고 삼수 끝에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단, 남아프리카 이런 데 전쟁하러 다니다가 납치가 돼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탈출해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정치에 입문하면서 이분이 인생 2막이 올라갑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인생에 끊임없이 펼쳐지는 나만의 영화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었다. 자기 인생의 후반부를 이제 비로소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인생 영화를 살아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전부 다 제2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세 전반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났던 거 한 번 있고 40년, 80년이 침묵이에요. 바울도 뭐 어린 시절부터 전반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의 제2의 인생이 성경에서 자세히 설교되고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제2의 인생입니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인생을 축구 시합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전반전, 하프타임, 후반전. 그래서 전반전에서 지더라도 이 하프타임 때 선수 교체하고 감독께서 전술을 교체하면 후반전에 어마어마한 드라마 같은 역전이 많이 일어나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반전에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내 선수를 교체한 즉 여태까지 내가 주인공으로 뛰었던 내 인생이 선수 교체되는 거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전술과 방향이 바꿔지는 그러한 어떤 기간을 잘 보내고 나면 인생의 후반전이 아주 멋지게 제2의 인생이 열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살았던 제1의 인생이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이 되려면 요 중간에 뭔가가 일어나는데 대부분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야곱처럼 뭐 후반에 가기도 하고 또 어린 시절이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종교나 또는
민족을 초월해서 대부분 중반에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죠? 175세입니다. 정 가운데 86세 때 이런 내면에 그냥 큰 실수를 하게 되죠. 뭐 하죠? 나서는 안 되는 이스마엘을 하갈에게서 납버려요. 그리고 성경은 13년 동안 침묵해 버립니다. 86세 이스마엘 낳았다고 99세로 뛰어버립니다.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을 살았을까요? 내 앞에서 나선 안 될 이스마엘이 막 뛰어놀아요. 하나님은 침묵해 버리시고 또 조강지처 사라와 첩 하갈이 성경에 기록된 그 전쟁과 같은 싸움이 2번 기록될 그건 거의 매일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후회도 많이 했을 거고 굉장히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완전하라 내 앞에서.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너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또 사람 말 듣고 실수한 거 13년 동안 가슴 치면서 후회했지. 이제 사람 말 듣지 말고 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하고 이름을 바꿔주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이름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쉔인데요. 분위기란 뜻입니다. 그냥 막 사는 사람하고요. 어떤 계기를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분위기가 달라요. 네, 다 분위기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 가운데 히브리 말로 알파벳 딱 하나만 들어가요. 해라는 것만 들어갑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숨이라고 그래요. 네, 그것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고집불통이었던 아브라함 중심을 깨트리고 성령이 들어가서 남은 인생을 살게 했다라는 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창세기 21장 22절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아브라함의 분위기가 범상치 않은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농사꾼이잖아요. 목사도 아니고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조절한다면 멋진 제2의 인생이 열릴 수 있습니다. 주님 꼭 붙드시고 아름답게 또 멋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제 인생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